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를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의 달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요즘은 가족 행복이에요.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가족 행복, 가족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이 행복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먼저 본인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임을 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 잘해주고 남편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자이구나, 이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전달되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24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에서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부모 공경이라든지 뭐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미새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그 어미새는 절대로 알을 깨주지 않습니다. 어미새는 그 알 속에 힘을 줄 뿐이 힘을 계속 줘, 따뜻하게 해서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그 어린 새끼예요. 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는 힘을 주는 거고 아이는 힘을 받아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맹인에 대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맹인이 그 말씀을 듣고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 껍질을 깨버린 거예요. 믿음이요. 그 껍질, 여러 가지 껍질이 있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뭐 염려, 상처, 선입견, 사단, 죄 이런 여러 가지 껍질이 있는데 이것을 그 맹인이 깨고 나온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자 당연히 눈이 밝혀 보인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얻는 게 뭐냐? 행복이 뭐냐?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만이 가지고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의 껍질이 다 깨지고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깨세요. 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스도. 지난주에 그 강단 메시지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뭐냐?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딱 생겼으면 그 강단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하겠다. 그럼 문제가 왔으면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바꾸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꼭 명심할 것은 말씀을 적용해서 내 그 껍질을 깨고 나아라.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자기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양을 부르며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간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그 풍성함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지만 뭐래도.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는 그 6.25 때, 6.25 끝나고 이제 막 그 미군 부대, 미군 애들이 막 그 찌푸차 타고 막 가면은 애들이 막 따라가요. 그러면 안 따라간 애들은 그냥 저 서 있어요. 막 따라가면은 미군 그 아저씨가 여기서 뭘 꺼내요? 초콜릿들을 꺼내갖고 딱 던지면 잡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잡는 거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하나 못 잡습니다. 말씀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하냐?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가는 자가 있고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있어요. 따라가는 자가 있고 뒤돌아서는 자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따라가는데 돈을 따라가는 자도 있어요.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집중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황폐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목초 양을 키워야죠. 그 풀도 얼마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들짐승들이 많습니다. 사막인데도 들짐승이 많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이 들짐승들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다윗 왕도 목자였어요. 목동.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만큼 그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은 들짐승들과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은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을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하고 10장에서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본인과 이 맹인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신혼 때 저희 와이프랑 아주 그냥 아기 낳기 전이니까 아직 임신하고 있었을 때인데 금요철에 예배를 딱 드리고 너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딱 와서 맛있는 우동 하나 먹고 배가 좀 출출하니까 우동 하나 딱 먹고 손잡고 르르르라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이걸 딱 열쇠를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부르게 발자국이 바닥에 발자국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왔냐? 화장실 문 요만해요. 화장실 문이 요만한데 거기에 쇠 상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뜯은 거 이거요 뜯어집니다.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신혼 때. 이걸 뜯어서 그 반 딱 열면 요만한데 여기를 머리를 집어넣고 들어와서 결혼 반지, 카메라 다 싸고 훔쳐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떠는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것이 우리 애기한테 또 덜덜덜덜덜덜덜덜. 이 나쁜 놈이 물건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훔쳐간 거 이게 덜덜덜덜 떨고 경찰 신고했는데 못 잡죠. 도둑이요 문으로 걸려 들어와서 문 열고 나간 거예요. 도둑은 양물이 양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절도요 도둑이라 했어요. 지금 이 맹인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죄순들, 그 당시에 창녀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인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절도와 강도가 돼서 넘어가서 이런 사람은 딴 길로 다 빼앗아 간다는 그런 거를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너희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오히려 처음 만났던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 거예요. 왜? 그의 양이고 그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10장 10절 이후에 더 자세히 또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 설명해. 1절에서 6절 또 설명하고 안 들으니까 또 6절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바리새인들 눈을 딱 쳐다보면 이런 말을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은요 아무도 몰래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도둑이 양 우리의 담 넘어 들어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돈을 빼앗기도 하고요,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관계를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결국은 빼앗아 갑니다. 이 도둑이 어떤 도둑이 보이나요? 단지 사람이나 환경만을 본다면 참 실제 도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둑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맹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도둑의 실체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눈을 쳐다보면 너희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무서운 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바리새인들을 앉혀놓고 눈을 바라보면서 너는 마귀에게서 났나니. 보세요. 마귀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짓말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했던 그 마귀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도둑이 누군지 아시겠죠? 말씀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도둑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막 사탄 막 귀신 얘기 막 해버리니까 그냥 막 귀신들이 자기 실체를 막 드러내니까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몰래 돈 훔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눈을 보면 알죠. 그 엄마가 눈을 딱 쳐다봐. 너가 훔쳐갔지? 그러면 너 훔쳐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죠. 아니요 하면서 벌벌 눈이 막 흔들리죠. 왔다 갔다 막 흔들리죠. 왜? 실체가 드러나니까. 만약에 엄마가 모르는 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엄마 모르네? 하면서 욕심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라기 시작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자라기 시작해갖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막 실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럼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떨고 들어가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점 굿 이런 거 뭐 부적 부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점 이런 거 치지 마세요. 점 치고 부적 붙이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총신대학교 졸업했거든. 총신대학교는 세례교인만 입학할 수가 있어요. 음악과든 유아교육과든. 근데 제 친구 유아교육과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나 사실은 세례 안 받았어. 이게 어떻게 돼? 그냥 원서에다 세례 받았다고 썼어. 했더니 그냥 검사도 안 하고 통과시켜줘. 나 세례도 아직 안 받았어. 그래? 근데 야, 내가
며칠 전에 집에 갔더니 자기 침대 밑에도 부적, 이불 속에도 부적, 베개 속에도 부적, 장롱 속에도 부적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예수를 지금 영접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는요, 마귀의 짓이에요. 너의 마귀,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점쟁이한테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점치러 많이 온대요. 불안하니까. 이거는 마귀 짓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12절에요. 바리새인들을 삭군으로 표현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삭군은 돈밖에 몰라요. 삭군은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면 양들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나몰라라 합니다. 삭군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우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리가 와서 해치죠. 이 도둑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던 그 사탄이고, 이 삭군은 도둑에게서 돈을 받고 양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 멸망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삭군,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도둑과 삭군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이므로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며 나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십자가의 고통이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죽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자기 양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도둑 사탄을 결박해 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사탄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자기 양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우상 숭배, 이런 여러 가지 무당, 종교, 사주팔자, 운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답이 좀 분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집중해야 돼요. 선한 목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태아 때부터 엄마 태 속에서 온 영적 문제, 유아 유치부 때 그 어린 엄마 품에 있을 때 받았던 영적 문제, 유아 유치부 때 받았던 그 영적 문제,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영적 문제,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영적 문제, 대학 군에 가 있을 때 받았던 영적 문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통해서 온 영적 문제, 엄마를 통해서 온 영적 문제, 친구를 통해서 온 영적 문제가 그대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마음속에. 여러분, 쓰나미나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진이 왜 어렵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사실은 지진은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두 판이 있잖아요. 이 판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고요하대요. 왜 고요하냐면은 힘이 쌓이고 있어요. 양쪽에 힘이 쌓이고 쌓일 때는 이게요, 너무 힘이 쌓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대요. 아주 너무 평온하대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부러뜨릴 때, 이렇게 부러뜨릴 때, 나무를 부러뜨릴 때까지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힘이 넘었을 때 뚝 부러지는 것처럼 이 양쪽 판이 힘이 가서 그때 팍 해서 지진이 확 일어나는 거래요. 여러분, 인생의 지진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 영접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대로 쌓여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그대로 쌓여서 힘이 쌓이는 순간, 누가 힘이 탁 치는 순간 우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언제 무너지냐? 일찍 무너져서 사춘기 때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장가 가서 그게 영적 문제가 가서 무너지는 애가 있고, 애기 나서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엄마가 있고, 그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어설프게 따라가면 그 문제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나가고 옮기고 빠지고 다른 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주고 싶어요. 집중하라요. 집중.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집중이에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집중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에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아시죠? 이 다윗이 집중을 잘했어요. 다윗이. 자,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쫓겨가고 막 도망갈 때였어요. 다윗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아주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왕이 시기질투해서 도망 다녔었어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에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인 걸 보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미친 채 해버린 거예요. 침을 막 흘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벽에다가 이걸 치고 헛소리하고 막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막 다윗이 살려고. 그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딱 보더니 얘 미쳤네. 미쳐버렸네. 그리고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주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 집중이 어디서 나왔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힘이 나왔구나. 다윗이 힘이 말씀을 묵상하는 힘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힘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면 막 보고 쫓아갈 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성령이 말씀에, 강단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배쳐놨냐? 목사 얼굴이 뭐 잘생겨서?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서?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서 나가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으나 사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났죠. 예수 믿었죠, 예전부터. 그런데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말씀. 내 속에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살리더라고요. 다 살리는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나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래요. 여러분, 영적 흐름 뭐예요? 놀러가는 거죠. 영적 흐름이, 잘 보세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예배, 어떤 분이 그런데 예배 끝나고 후다닥 간대요, 막. 근데 왜 갔냐니까 집에 강아지 먹이 주려고, 이거 안 주고 왔다는, 후다닥 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강아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강아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배 시간 내내 막 불급불안. 왜냐? 이걸 안 끄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갈 수도 없고, 끝나고 무라락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을 지금 집에 금부처 하나 있어봐요. 금두꺼비 하나 있어봐요. 자나깨나 한번 열어보죠. 한번 보고 또 금두꺼비 한번 또 열어보고 우리 자식이 너무 잘생긴 공부 잘하면 우리 자식 얼굴 한번 보고 빡 그듣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집중하라.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대로 주님 따라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풍성케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두 번째 하니까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면 언제 끝나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목자는요, 어디에 풀이 많고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갈 때 풀을 먹으며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이 나는 목자 필요 없어, 나는 목자 없이도 나 혼자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요. 나는 목자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는 순간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다니까요. 어둠이 닥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양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 우리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 애플이 잡고 있어요. 애플이 뭐예요? 애플. 사과, 휴대폰. 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애플. 휴대폰이 우리 마음을 다 잡고 있어 그냥.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식을 머리를 쓰던 우리 자식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순간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해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분 앞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생명 얻었죠. 영생 얻었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사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육신적인 복도 다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제가요 개척 1년 동안 지원하던 끊어버렸어요. 제가 개척교회 1년 했는데 제가 일부러 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부담 줘갖고 개척교회 목사 섬기냐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끊어버렸어요. 이제 훈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우리 넉넉하고 차고 넘칩니다. 막 그래서 넉넉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랬어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미자리 교회고 개척교회입니까? 언제까지? 개척교회 설립한 날만 개척교회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개척교회는 개척한 날 있잖아요. 개척한 날만 개척교회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지. 개척교회가 어디 있고 미자리 교회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서 교회하면 교회지. 아닙니까? 저는요 그랬어요. 그래 때를 따라 나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다른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그냥 막 선교비도 팍팍 좀 보내고 보니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거 입을 거 갈 거 다 주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게 개척하고 나서 너무 먹어갖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먹었고 근데 좀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세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으래요. 예수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이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이에요. 시편 33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자 약속했어요. 안 채워주면 하나님 약속 불이행이에요. 안 채워주면 우리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 약속해놓고 안 채워주면은 하나님 서운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십니다. 경외하다가 뭐예요? 경외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경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가치없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 이름을 그냥 막 불러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막 이래요. 그냥 어저께 무슨 뉴스를 봤더니 8시 9시 뉴스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교회 욕을 목사 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예요. 목자는 막 어깨 동무하고 친구처럼 그게 아니에요. 목자는 뭐예요? 내가 따라가야 될 존재예요. 내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찾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돼요. 이 시대에 너무 예수님이 값싸게 천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회예요. 쭉정이와 곡식을 가르는 기회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기회예요. 자, 예배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 그냥 한번 드리러 가는 거지 뭐. 예배 한번 드려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지 그만이지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비참함이 3, 4대까지 그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고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재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경제요, 돈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예, 질병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요, 집중하세요. 말씀에 치유됩니다. 막 옛날에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인이잖아요. 저 기도 많이 갔어요. 우리 엄마 따라서 아버지 고친다고. 이건 완전히 아버지 등어를 막 때리면서, 듣지 못하는 아버지 등어를 막 때려 열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등을 치는데, 이건 무당도 이런 무당이 없어요. 벌쩍벌쩍 뛰면서 귀 열리게 한다고. 귀가 열리든가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장로 됐잖아요. 천안장로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농아인인데도. 제가 농아인들 많이 살렸잖아요. 수화를 잘해서. 어저께도 수화교실 했잖아요. 뭐냐?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축복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근데요, 저는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거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 너무 자명하고 확실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육신적인 복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저의 작은 믿음을 본 거예요. 주실 것이 너무 분명한데 제 속에서 아무것이 없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제 믿음이 조그맣게 보이더라니까요. 예전에 그게 안 보였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 속에서 빛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빛나고 계시는데 못 봐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너무 감사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완벽하게 보여주셔서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 고백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경제적인 이 복음 경제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이 돈이 누구를 따라가겠냐고요. 바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즉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갈 줄 좀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녀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물러가며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이게 지금 주부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 누리세요. 이걸 고백하세요. 그리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항상 묵상하시고 누리셔서 자기 백성을 풍성케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결론 잘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나의 오늘을 성공시켜라.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나의 오늘을 성공시켜라.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꾼 유일한 길은 내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찾으라. 이 주보를 가지고 찾든 성을 가지고 찾든 반드시 찾으라. 자,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를 찾으라.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유일한 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현장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 흐름을 꺾어버려라. 이 말은 모든 나의 오늘을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반드시 찾으라. 저 좀 보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학 청년들 보면서 저는요, 정말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생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왔어요. 처음에 많이 왔는데 제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 보니까는 막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돌고 막 씩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됐다. 이 청년들은 영적 문제 별로 없겠지. 조금 말씀 증거하면 살아나겠지. 금방 제자로 살아날 거야. 조금 말씀 주면 금방 막 그냥 막 살아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힘있게 찬양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랫동안 문제로 쌓여서 마음이 다 지금 상처가 가득하구나. 마음이 너무 지금 아프구나. 우리 청년 대학생이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지금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청년들,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회장시킨 거, 부회장시킨 거, 총무시킨 거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장시킨 거, 남전도 회장시킨 거 죄송합니다. 이거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일단 먹여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안 먹이고 시킨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일하라고 시키니까. 옛날 시골에 추석이 가까우면은 돼지를 막 먹이죠. 돼지를 막 먹여요. 엄청 먹여요. 왜요? 추석 때 잡아 먹으려고. 일단 막 먹여야 되는데 옛날에 전쟁 갈 때요, 전쟁 나가기 전에 엄청 먹여요. 엄청 먹여요. 왜? 힘내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 하영교 청년들, 대학생 우리 일하지 말고 먹읍시다. 먹자고요. 열심히 먹자고요. 밥도 열심히 먹고 저하고도 좀 같이 좀 먹고 제가 사줄게. 그리고 말씀도 좀 열심히 먹읍시다. 열심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 먹읍시다. 좀 열심히 먹자고요. 육신적인 그런 맛있는 뭐 불고기, 돼지고기, 회, 닭고기 막 이런 것만 먹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맛있게 먹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고 지원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하영교회 전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 따라가며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 도둑을 내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정말 풍성히 말씀을 먹고 우리를 회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